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슨 징조가 있어올까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것을 보시고 너무 감탄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이 같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보면은 주로 12제자 그러니까 같이 다른 게 아니고 보통 제자들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하죠. 그 예수님의 그 그룹이 딱 형성되어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그룹, 이 형제들이잖아요. 형제와 연관되어 있는 제자들인데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이 또 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큰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 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도 팔게 되고 그 다음에 도마는 손을 넣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살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기꾼을 가까이 하면 사기를 당하게 되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만나면 아무런 영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너무너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뉴스에 나오면 아주 충격받은 뉴스들이 이제는 그 범죄적인 일들이 일상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어떤 죄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무감각해진 거예요. 너무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탄하신 거예요. 왜 보이는 성전만 너희들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성령의 전인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보이는 성전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저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넘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래야 내가 살죠. 마음의 평안이 와야 살죠. 마음의 부요함이 있어야 살죠. 겉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속이 다 썩어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겉은 너무너무 화려하죠. 그런데 속은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속은 어떻게 되거든요?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무너진 거다. 속이 썩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잖아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도리에 돌아는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딱 한쪽이 남았어요. 서쪽 쪽에 벽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서쪽 쪽에 벽이. 그래서 지금 서쪽 쪽에 벽이 하나 남아있어서 그 사람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해요. 그 벽을 무슨 벽이라고 그러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서쪽 한 부분 딱 남아요. 그쪽만 남아있었어요. 그걸 요즘도 유대인들이 그걸 애통이 안 했어요. 그때 나의 죄 때문에 민족의 죄 때문에 무너졌던 성전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고 계시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면의 거룩함과 성숙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강합니까? 내가 강합니까? 세상이 강하죠.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했어요. 세상이 강하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믿음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면이 성숙함이죠. 내면이 성숙해야 돼요. 내면이 강해야죠.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너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고 살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대일수록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분별하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분별해야 돼. 징조가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끝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없이 뚝 끊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이여령 교수, 우리가 잘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해서 국어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 이여령 교수.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세요. 국제 변호사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근데 이여령 교수가 그 투병하고 있는 딸한테 갔더니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자식이 암 투병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부모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 그 앞에 서. 그래서 그 딸에게 물었어. 투병 중인 딸에게 물었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아버지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예수 믿는 거 그거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게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아 목사님은 이제 천국 갔죠. 그런부터 이런 것은 뭘 하냐면 준비를 한 거예요. 무슨 준비를 했어요? 내 마지막의 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계속 준비했어요.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은 이후에 계속 마음속에 영적으로 그러면서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어요. 전에는 지성만 있었는데 이제는 영성까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영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온갖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살아간다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분의 삶이 귀해 보입니까? 아직 끝은 아니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뭘 할 시간이 있다고요? 준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근데 내 생명이 뚝 끊어진다면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음과 대결한다. 내가 죽음과 대결한다. 내가 죽음과 맞닥뜨린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평온하게 천국에 가게 됐다고 그 자녀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분은 신앙이 어떤 사람이에요? 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도대체 내 딸이 가는 곳이 어딘가? 내 딸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내 딸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게 천국이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가려면 나도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 이후로부터 평생을 준비하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날마다 말씀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할 시간을 다 주셨어요. 하루 한 24시간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십니까? 하루 24시간을 주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저는 항상 말했어요. 내 하루에 24시간을 준다면 그 시간, 우리가 물질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24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마지막 날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죽음과 맞닥뜨려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만 막 묻혀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딱 끝난다면 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 결산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결산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개인적인 종말도 모르지만은 우주적인 종말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열심히 살겠습니까? 미리 죽을 겁니다. 아주 그냥 죽음의 공포 때문에 미리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지만은 그때와 그 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일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정성적인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잖아요. 전에 뭐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얀 입고 그래서 예수님 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언젠가는 우리도 내 생명,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죽음을 맞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끝은 아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로 준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런 영성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5,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납니까? 세상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했어요. 가짜 예수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짜 예수가 많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한 60명의 가짜 예수가 있다. 가짜 예수가. 저렇게 나타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왔어요. 가짜 예수. 이만희도 가짜 예수, 박태선이도 가짜 예수. 다 가짜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라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럼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믿습니까? 예수는 내가 예수다 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어디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기도를 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건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것 때문에 미혹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의미는 방황하다, 길을 잃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에 끌려가는데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것에 끌려가면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왜? 잘못 끌려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버린 거예요. 이 죽음의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이 너무 믿음이 확신해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미혹을 당합니까? 미혹을 누가 당합니까? 이렇게 보면 이단에 연루된 사람을 보면 막 지식인들이 있어요. 막 교수들도 있고 뭐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뭔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을 당하고 영적인 것은요 지식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지식이 있다, 뭐 석박사다 해가지고 미혹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당합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 주선 저렇게 똑똑한데 왜 저렇게 이상한 일이 됐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저건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미혹을 쉽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는 것은 뭐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도 뭐예요?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에 연루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두 번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냥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도 될 것 같으면 계속 찾아가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될 때 돌아올 때까지 고민하라고 했을 것인데 한두 번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게 그렇게 질린 거예요. 질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런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 이단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왜 그럽니까? 영적인 무지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가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지 않는 말은 뭐예요? 구원에 관계없는 말은 해야 필요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건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목사님이 하지 않는 말을 거긴 한다.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이 세상에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보세요. 이제 얼마나 많은 영적인 환란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다라고 나타날 거예요. 내가 그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 막 팀이 같이 하자, 뭐 한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럼 거기 혹 가버리잖아요. 사람들 가버려요. 영적으로 약하면 혹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하죠.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은, 이 사탄들은, 이 적그리스도들은 뭐가 가장 포인트냐면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죠.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에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말씀을 계시록할 때니까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모방하는 게 있었어요. 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9장에도 뭐가 나오냐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백마 타신 분이 나와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백마 타신 분이 있더라. 이단들은, 이단의 교주는 항상 등장할 때 뭐 타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사진이나 뭘 보면은 항상 백마 타고 들어와요. 흰말, 승리의 상징. 그런데 계시록 6장에도 백마 타고 들어와요. 계시록 19장에도 백마 타고 들어와요. 그럼 누가 예수님이세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똑같이 백마 타고 들어오는데 누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계시록 6장에서 백마 타고 온 사람 손에 보니까 뭘 들은 줄 아세요? 거기 뭘 들었어요? 거기 뭘 들었을 거예요? 백마 타고 온 사람이 뭘 들었어요? 활을 들었어요. 활은 뭐한테 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뭘 들은 줄 아세요? 성령의 검, 말씀을 들었거든요. 왜 그것이 말씀인지 아세요? 19장 밑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19장에 보면 그 백마 타고 검을 들고 온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6장, 계시록 6장에서 백마 타고 온 활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의 그리스도이시에요? 아니면 계시록 19장에서 검을 들고 있는 그분이 진짜예요? 누구예요? 19장. 어떤 분이 진짜예요? 검을 들고 있는. 앞에는 적그리스도고요. 계시록 6장에 나온 건 적그리스도고요. 19장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똑같이 백마 타고 오면은 분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뭘 봐야 돼요? 손에 뭘 들었어요? 활을 들었느냐? 검을 들었느냐? 이걸 갖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무지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백마 타고 온 것만 보니까 우리가 분별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는 반드시 찬송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근데 성경의 계시록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먼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과 유황불에 제일 먼저 집어넣어버려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자면 뭐 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아멘. 백마 타고 온다 해서 다 예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 손에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분이 승리자요. 큰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어요. 두 번째 7절을 보시면 7절에 아까 본 대로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앞으로 사회적 혼란이 많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의 이 공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은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인간이 노력한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진정한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의 평안이 무슨 평안이에요? 가정이 평안하다. 그럼 뭐가 평안하겠어요? 가정이 평안하다 그러면 뭐가 평안하겠어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신령 안에 샬롬이 일어나는 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그냥 정막하고 조용하고 이것이 평화가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들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찰 때 그때가 샬롬이에요. 샬롬. 믿습니까? 부부 사이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샬롬.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같이 있어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평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평안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네? 내 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모든 두려움 그리고 내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요. 그래 평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이 없냐? 세상 것을 끝까지 붙들고 안 놓으니까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애쓰고 해도 내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도 만족감이 없고요. 권력을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요 소금과 같다 했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평안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샬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여러분 안에 정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평안은 노력한다 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항상 우리는 그런 소리 듣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문이 세상에 들려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 땅을 보고 살면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땅의 것을 쳐다보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땅의 것을 보면서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하늘을 봐야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죠. 주를 바라보고 찬송할 때 정말 평안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땅만 쳐다보면 평안이 있어요.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팔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 있으면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자,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연적인 재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근이고 또 하나는 지진이에요. 자, 기근은 우리가 가까운 북한에도 기근 때문에 수천 명이 죽잖아요.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기근이 일어나. 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진과 거리가 멀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회적인 이런 재앙이, 자연적인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현상이라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무너지는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뭘 하면 살아야 될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언제 오실 수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에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이 어려운 것을 최근에 보면서 아름답잖아요. 그런 삶이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일만 하다 죽은 사람은 기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기억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오다 천국에 간 그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우리가 더 빛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준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담대함으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고백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을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